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27절까지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원래 계획은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5편의 설교로 연속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산상수훈과 10장의 제자파송 설교를 했고 13장의 천국 비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황대성 목사님과 설교 본문이 겹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군대에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게 뭐냐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리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네, 그래서 피해 보려고 합니다. 왜 피하려고 하냐면은 지난 주일에 이제 교사대학을 했습니다. 제가 진행자 MC고 게스트로 우리 황대성 목사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티키타카처럼 핑퐁처럼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그랬는데 끝나고 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황 목사님은 너무 잘하시는데 권 목사님은 왜 그게 뭐냐. 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권 목사는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좌절할까요? 저는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 왜냐하면 저는 저를 예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좌절하거든요. 저는 저를 예뻐해가지고 그런 말 들어도 하나도 위축되고 슬퍼하고 밤에 잠 못 자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싼 참치 가게 갔습니다. 근데 간장 종지가 없어요.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비싼 가격에 주고 참치를 먹는데 간장이 없고 초장이 없고 와사비가 없으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간장 종지만 하더라도 사랑스럽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본문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니까 바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저같이 이제 못난 사람들을 위한 본문입니다. 청소년들이 교회 가는 거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안 갔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옛날에는 학생 잘못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이 졸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시대 때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학생이 잘못한 거죠. 바로 분필 쪼개갖고 날라오죠.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안 나요? 큰일 나요. 유튜브에 바로 뜹니다. 어디 중학교 무슨 교사 이러면서 다 떠요. 자,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학생이 잘못한 거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선생이 잘못한 겁니다. 선생이 재미없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기 싫어해요.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네가 재밌게 하든지 억울하면. 그쵸? 그런데 반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 곳, 교회가 재밌는 곳을 만들려면 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교회가 오고 싶으려면요, 목사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나를 진짜 좋아해주는 친한 친구, 형, 누나, 선생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아이들을 진짜로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셔야 돼요. 저는 제 설교 시간에 아이들이 막 딴짓하고 설교 안 들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가 재밌게 하든지. 예? 내 책임이지, 내 잘못이고 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잘 들을 만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름 딴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가 재미없고 지루하셔도 속으로 딴 생각하고 계시지 눈은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시는 분, 국수가 오늘 맛있을까, 국수가 이 생각하고 계시는 분. 근데요, 학생들은요, 제가 딱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손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씩 줄입니다. 10, 9, 8. 이때까지 재밌게 못하면 안 들어요. 과장을 좀 섞은 거예요. 실제로 그러진 않아요. 제가 하루는 엄청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나서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어때? 도파민이 좀 돌긴 했니? 이랬더니 한 친구가, 목사님, 도파민이 하나도 안 돌아요. 하나도 안 돌아요. 네, 지난 여름 수련회 마치고 청소년부 1부 예배 특송을 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배인도 여기서 하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아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차분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나도 차분하게 하고 싶어. 나도 목이 안 좋아.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안 들으려고 하니까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거 보고 싶으시면은 주 2부 예배 시간에 잠깐 여기 2층 청소년부실 지나가시면은 제가 막 소리 꽥꽥 지르는 거 들으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오고 싶은 곳이 되게 할까? 그거를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 방법 중 하나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신체의 각 부위를 지체라고 해요. 그래서 지체는 다양하다, 몸은 하나다. 전 손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이 손들어, 야, 너 쓸모없으니까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귀가 눈한테 네 눈은 옵션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 귀면 뭘로 냄새를 맡을 거고, 다 온몸이 눈이면 뭘로 들을 것이냐. 그러니까 머리가 발보고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다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아주 큰 무역 도시였고요. 요즘으로 치면 서울이나 뉴욕 같은 메가시티죠. 이런 메가시티의 특징은요,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사람들이 다 뭘 추구하냐면 성공, 돈, 명예, 권력을 다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것만 추구하고 있으니까 공허해집니다. 그럼 공허해지면은 이 공허함을 달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번영과 쾌락과 우상 숭배는 원래 한 세트로 같이 묶여 다닙니다. 특히 고린도는 아주 로마적인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의 제도인 클리엔텔라 제도, 후원인 제도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클리엔텔라 제도는 뭐냐면은 후원자는 피후원자를 보호해주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고, 피후원자는 후원자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후원자의 적을 제거해주고, 후원자가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그가 선교에서 이길 수 있게 유세를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남이가. 좋을 땐 좋습니다. 끈끈한 동지애. 그런데 이 끈끈한 동지의 본질은 결국 나의 성공입니다. 나의 성공. 그런데 나의 성공에 방해가 되는 다른 세력, 다른 파당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당, 야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요, 내 편이야 아니야, 이게 제일 중요해집니다. 내 편이면 이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용서해 줍니다. 근데 상대편이 잘하면 아무리 잘했어도 욕합니다. 네, 이게 파당 정치의 본질이죠. 이 세상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똑같이 싸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면서 싸우냐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실제로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께서 이 파당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파당이 형성되고 자기 파당에 유리한 건 다 찬성, 자기 파당에 불리하면 다 반대, 이런 모습들이 아주 만연해진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저의 설교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어렵고 난해하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성적이고 다양한 지식들이 함께 제공되어 재미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근데 원래 사람들마다 타고나는 천성이 있고요, 선호하는 설교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정적인 것들을 중시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결단과 행동을 중시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 태어나면서부터가 분열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은사 체험을 중시하고, 또 어떤 교회는 이성적이고 조직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것 중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다짜고짜 해외 선교 나가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다 보니까 교단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대부분, 한국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자, 장로교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걸로 추구하는 교단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원래 뿌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로교 전 세계로 치면은 전체 그리스도교인 중에 몇 프로일까요? 2%입니다. 2%. 예, 한국에 다 몰려 있습니다. 예, 한국에 다 몰려, 2%가 한국에 다 몰려 있고, 그마저도 100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예, 장로교 통합 합동뿐만 아니라 저희 군소교단 다 합치면 100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자, 주로 선교단체는 전도와 기도를 강조합니다.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어떤 선교단체는 하나님의 임재, 응답하심, 땅밟기,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파고들면 문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밟기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지방신이 있다라고 하는 영적 도회 사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런 보수 신학계에서는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는 이 땅밟기라는 이름을 폐지하고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현장 기도, 이런 식으로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선교단체, 그 선교단체 출신의 보수적인 합동 측, 장로교 합동 측 총신 개혁 신학 아주 강조하시는 그 형님하고 이렇게 물어볼 게 있어갖고 연락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형님 말씀이 뭐 틀린 말이 없고 뭐 제가 반박할 게 없었는데, 근데 제가 마지막에 전화 끊으면서, 원래 끊으면서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형, 근데 그때보다 전도랑 선교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때보다는 못하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성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로 듣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야, 권정선은 신학과 학부 출신이라서 신앙적인 것만 얘기하고 다른 영적인 거나 행동이 없어, 삶이 없어,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중요한 건 신앙이지 신학이 아니야, 이런 말 진짜 많이 듣고 살았죠. 지금까지 제가 20살에 신학을 해갖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신학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분의 신학입니다. 신학은 뭐냐면요, 단순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 철학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내가 갖추고 있는 그 틀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틀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게 가치관이기도 하고 세계관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신학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로남불,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 사고에 익숙합니다. 내 편은 잘못을 해도 다 맞고 네 편은 잘해도 인정 못해. 아무튼 틀림.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아무튼 틀림.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인간의 그 뿌리 깊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갈망과 내 편, 네 편 나누기 문화로 가득 차 있었던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면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도망가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화가 이 고린도의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한국 교회의 흔한 문제일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 함께 알아볼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좋은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답이 따로 정해져 있는 질문은 아니니까 대답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자기 생각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지체는 무엇입니까? 뭐 같으세요? 네? 아이고, 대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눈이다 생각하시는 분? 귀이다. 네,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네. 자,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때 속으로 한 지체가 생각이 나셨을 겁니다. 그쵸? 딴짓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으셨겠죠. 너는 말해라. 나는 듣지 않겠다. 이런 분들은 귀가 중요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매길 때 순서를 매길 겁니다. 아마 1등부터 제일 안 중요한 지체까지 싹 순서를 매깁니다. 자, 눈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눈은 보게 해주니까, 발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니까, 손은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자, 어떤 이유를 생각하셨든지 이 모든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효용성의 관점입니다. 뭐가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세상에서 사람의 가치는 효용성의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에요. 돈 잘 벌어다 주는 직원이 이뻐요? 맨날 월급만 축내는 직원이 이뻐요? 아이고, 내 소중한 돈을 이렇게 축내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세요? 없죠. 자,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을 자꾸 어떻게 하냐면 등급을 나눕니다. 교회도 그렇게 볼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보니까 그대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모드 전환이 안 돼서 똑같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효용성의 관점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가장 근원적인 형태인 자기사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가장 소중한 지체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관점의 패러다임 시프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지체는 바로 지금 아픈 지체입니다. 아파 보신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평소에는 너무나 있는 게 당연해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지체가 한번 아파버리면은 그냥 온몸이 끙끙 다 앓습니다. 손가락 삐끗해 보신 분들, 이것 때문에 막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리죠. 저 같은 경우는 목이랑 코가 자주 아픕니다. 근데 목이랑 코가 아프면요, 목이랑 코만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온몸이 다 그냥 오한이 듭니다. 목이랑 코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아픈 그 지체가 그 아픈 그 순간에 우리 몸의 중심이 됩니다. 배가 아프면 두 발은 병원으로 몸을 옮기고, 손은 약을 짚고, 입은 그 약을 먹고, 식도는 그 약을 위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은요, 그 지체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 온 몸이 그 지체를 고치기 위해서 연합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그 중에 가장 재미있는 비유가 그리스도의 몸 비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각 성도는 그 교회의 지체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기적의 은사를 받은 사람, 남을 돕는 은사를 받은 사람, 사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 모두 우열이나 높고 낮음이 아니고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설교를 하는 제가 더 중요한 사람인 것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로나 직분자나 항존직이 더 높고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목사가 더 중요한 사람인 게 아니에요. 성도가 없으면 목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소중한 겁니다. 만약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는 아픈 지체다라는 저의 생각이 옳다면
우리 교회, 우리 번동제일교회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지체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아픈 사람입니다. 지금 아파하고 있는 사람. 번동제일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픈 사람입니다. 번동제일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지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아픈 지체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고 있지 못하는 사람, 여기 계십니까? 번동제일교회 1000명이 넘는 성도가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가장 소중한 지체입니다. 우리 몸이 그 아픈 지체를 고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듯이 우리 번동제일교회도 지금 아픈 지체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픈 지체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아픈 지체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지금 그 아픈 지체를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지체들이 딴 거 하러 갔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번동제일교회 지체가 다 연합하고 힘을 합쳐서 그 연약한 지체를 돌보아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성경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 더 중요하다, 더 소중하다, 더 풍성하게 가꾸어주고 볼품없는 지체를 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PPT에 올리진 않았지만 24절 말씀,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 말씀 보시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몸 가운데 분쟁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서로 함께 마음 모아서 그 연약한 지체를 돌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그 효용성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우리,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타인은 그저 나의 성공과 생존을 위한 도구 혹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결국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가장 소중한 지체는 지금 아픈 지체야. 우리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좋은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를 보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란 곧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환영해주는 환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힘쓰고 닮아가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 좋은 교회는 사람을 효용성의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학벌이 없으니까 이런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뭐예요? 너가 지금 아프냐? 너가 지금 아프냐?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너가 지금 아프냐? 너에게 지금 죄가 있느냐? 너가 얼마나 잘했느냐? 이게 아니라 너가 지금 아프다. 그러면 나의 관심이 너에게 향한다. 나는 그 아픈 너를 부르기를 원한다. 효용성의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경쟁에 뒤처졌을 때, 나는 효용성의 관점에서 쓸모없다라고 느낄 때 무가치해라고 절망에 빠지며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효용성의 관점으로 이웃을 바라보니까 사람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지금 초라하고 내가 연약해지면 나 자신을 사랑해주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밀려나고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바라볼 때에도 지금 저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연약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용서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기다려줄 거야.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동제일교회 부목사인 저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번동제일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가장 가난하고 연약하고 취약한 영혼을 바라보게 할까? 그 가장 소중한 지체는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분들 중 지금 아프고 지금 다쳤고 지금 상실된 상태에 계신 분이시며 예수님을 몰라 세상 속에서 번민하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이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분열시키지 말고 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선교적이고 따뜻한 사랑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사가 내가 어떻게 하면 드러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남보다 더 탁월해질 수 있을까? 이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탁월한 사람을 보면 위축되고 좌절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으면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지금 아픈 지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지체에게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온 몸이 건강해지면서 우리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있기를 위하여 간절히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 우리의 번동제일교회의 시선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픈 지체, 상실한 지체, 마음이 연약한 지체, 지금 울고 있는 지체, 외로워하고 있는 지체, 괴로워하고 있는 지체에게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가난한 지체, 두려워한 지체,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 정신적인 어려움과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가난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홀로 외로이 늙어가고 계신 어르신들, 하나님 아버지, 장애인들, 이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그들에게 온전히 향해 있을 때, 우리의 온 마음이 그들에게 온전히 향해 있을 때, 하나님, 나의 빈잔이 채워지고 나의 빈 그릇이 채워지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중요한 일을 위해서, 진짜 해야 하는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을 통해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 황대선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을 사용하시고 여러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